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를 하면 가사가 앞에 이렇게 뜨면 그 가사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희한하게. 오늘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냥 살면 잘 못 살게 됩니다. 막 살 가능성이 있고요. 되는 대로 살고 남들 사는 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 사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좋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좋은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몇 글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가장 쉬운 네 글자 답, 믿음으로 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살죠.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쯤 되면 답이 좀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있느냐? 대부분 기도하죠. 그런데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하지 않느냐? 찬송하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찬송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 찬송은 멜로디, 곡조가 있으면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냥 둘 다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거는 곡조가 있는 찬송이고 어떤 건 곡조가 없는 그냥 기도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늘 하는 분들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현저하게 없으신 겁니다. 기도를 그냥 하면 되지 뭐 기도가 안 될 때가 어디가 있냐? 아니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1분 정도 기도할 때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없는데 15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해 보면 기도가 된다, 기도가 안 된다를 그냥 알게 됩니다. 기도 안 되면 처방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하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하면 됩니다. 찬송할 때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면 한 5분 정도 부르면 그냥 기도가 됩니다. 근데 증세가 아주 심각하면 한 30분은 불러야 겨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기도 안 될 때 찬송하면 되나? 찬송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찬송을 하면 되냐 그러면 요즘 은혜 받는 찬송,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찬송가 안 보고 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면 좋은데 그런 찬송이 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절은 내가 찬송가 안 부르고 안 보고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1절을 여러 번, 5번도 좋고 6번도 좋고 7번도 좋고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참 중요한데 이 권면이 누구의 권면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제자는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만한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동생인데 이분이 모습이 너무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성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너무 닮았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 누구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베드로가 맞긴 맞는데 베드로 말고 지도자 한 분을 더 고르라 그러면 야고보 사도인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다,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라는 거 안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어떤 분이신지 대강 아시겠죠. 이분이 워낙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무릎에 옹이가 져가지고 남들이 보면 꼭 낙타 무릎과 같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권위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약 성경에 있는 잠언입니다. 사람들이 잠언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 배포하는 성경 보면 거기 신구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편과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통은 묶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왜? 구약 성경을 안 읽는 분들도 시편과 잠언을 읽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읽겠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읽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5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나고 15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분들은 다른 데 읽는 것보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고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이 늘 많으니까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때에 찬송하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편지 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한테 너무도 당연하게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냥 전제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믿는 초창기에는 고난에 대해서 할 생각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심한 병이 들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어떤 분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 고달프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 돈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고 꽤 잘 살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돈 문제도 해결되네. 어떤 분이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고달프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식들이 마음이 변했고 화목한 가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화목하네. 그런데 그건 초창기 생각이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은 끝이야. 이제부터 행복한 일이 계속 펼쳐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곤란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자식들한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전제하고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지 않으냐. 13절 63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한다. 여러분, 너무 자명한 말씀, 간단한 말씀을 그냥 얘기하고 이거 뭐 아는 말씀, 아니 알긴 아는데 실천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고난당하면 전화부터 할 생각하는 분들, 고난당하면 불평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분들, 고난당하면 탄식할 일을 먼저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난당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이 결심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 대신 13절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걸 누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역시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난 받을 만해. 난 누릴 만해. 그러면서 찬송, 감사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만큼 누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 자식이 탈없이 살고, 받을 만한 자식이 있어서 그 정도 누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해야죠. 너무 지당한 말씀, 그러나 놓치기 쉬운 말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때에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병들었을 때에 함께 기도하라.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러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병원에 갔다 온다면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픈 거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 이때는 목사 장로의 직분이 미분,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목사도 장로인 건 아세요? 장로는 치리하는 분을 장로, 목사는 설교도 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 목사도 장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아픈 분들, 속상한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있으면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분 가운데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안수도 같이 하고.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다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걸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 베트남 선교사 이상구 선교사님이 힌두교에서 파송 받을 때 보통 파송 가기 전에 파송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만 혼자 할 때도 있고, 보통 장로님들이 나와서 가운데 이렇게 부부를 앉혀놓고 쭉 돌아가지고 파송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부교역자다 했다가 파송 받는 거니까 저도 가고 장로님들도 꽤 여러 분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올라오세요 그런 다음에 한 얘기가,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도 같이 올라오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벙 쪄가지고 같이 쭉 나가는데, 가니까 한 10명쯤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두 분 앉혀놓고 삥 하고 둘러싸서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요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신흥교회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책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프다면, 자, 큰 소리로 아프다면 함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우리 교회는 자주 그럽니다. 목양실에 올 때도 있고, 여기서 할 때도 있고, 저는 꼭 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옆에 부목사님들 계시면 오라 그러고, 장로님 계시면 오라 그러고 같이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자,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기 독특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른다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름 바르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기름이 약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용되는 약. 여러분 기도를 받으면 약을 끊어야 됩니까? 약을 계속 먹어도 됩니까? 1번. 기도를 받았으니까 나을 거고 약은 안 먹어도 된다. 1번. 아니, 기도를 받아도 약은 먹어도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1번이? 2번이에요. 2번. 약 드셔야 돼요. 제가 기도받고 증세가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항암제 끊은 분을 봤어. 교회에서 다 말렸어.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나았으니까 항암제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걸 끊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 드셔야지. 자, 4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줄, 2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뭘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도대체 뭘 믿는 믿음이냐고 물어야 돼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2가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이고, 이 병은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저는 그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장로님한테서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문을 그대로 따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만병의 대의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나은 환자들도 꽤 많이 알지만 기도해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나은 분들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은 분도 알아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15절. 자, 3번째 줄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시면 돼요. 자,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능력 있는 그 사람이 그를 일으킬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도는 숟가락 같은 거예요. 숟가락에다가 밥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으면 숟가락 때문에 사는 겁니까? 먹은 밥 때문에 사는 겁니까? 먹은 밥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3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밑에 2줄 같이 읽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병들었는데 그분이 딱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연관은 의사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병은 딱 어떤 죄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모든 병이 그렇다는 건 죽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고 저는 그거를 가끔은 목격합니다. 본인도 인정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 볼 것인가? 3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필요하다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2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기 전에 성도님, 이게 죄 때문에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마음에 꺼리는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셔야 제가 기도해 드릴 겁니다. 라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병이 꼭 생긴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하는 목회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는 이 죄의 벌로 이런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한테 고백을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들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저질렀냐? 정죄한다. 2번, 들었으면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고 같이 기도하면 된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예, 2번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 감동이 있으면 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이게 직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게 아예 정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해성사. 그래서 가가지고 사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제는 보속이라 그래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시행할 수 있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기도문 100번을 쓰시고 교회 화장실 청소 10번을 명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일러줘요. 그러면 또 그걸 해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대. 그건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털어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딱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목사, 사제에게 고백하렵니까? 서로 고백하렵니까? 서로. 어떤 것도 사제가 꼭 들어야 되고 교인들은 꼭 사제한테 고백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6절의 밑에 두 줄입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킨 어떤 의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엘리야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의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런 것도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정 목사가 이놈은 나라가 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이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안 온다. 자, 안 온다 1번.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진 않고 비가 올 것 같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1번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능력이 없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했으면 2번이 맞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당시에 정권을 잡은 자가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대 19명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놈 한 사람 고르라면 이 인간 고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를 금송아지만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든 게 아합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든 게 아합이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부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별 이상한 짓을 한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합 부인이 이세벨.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면 성경 말씀에 3가지로 처벌하신다고 그랬어요. 1단계 흉년, 2단계 적군이 와가지고는 뺏어가는 거, 수탈. 3단계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에 처벌하겠다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엘리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제 이 아합 정권이 이렇게 잘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1단계로 벌하실 거다, 흉년을 주실 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엄한 말씀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신을 따르면 흉년으로 벌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가 안 오게 하면 됩니까? 비가 안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못 읽고 제 마음대로 열받았다고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온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아,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역사한 거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필요하다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와 찬송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기도와 찬송해 가지고 회복되면 할 게 한 가지가 남아서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떠난 거, 19절 좀 비춰줘 보세요. 진리를 떠난 걸 되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일반 교회 댕기다가 이단에 빠지면 진리를 떠난 거 맞아, 미혹된 것도 맞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상적인 교회를 아름답게 잘 다니고 있으면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으냐 그러면 그냥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적습니까? 꽤 있습니까? 꽤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일컬어 무슨 성도라 그러냐 그러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모르세요? 아시면 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는 분 없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시라.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전엔 교회 댕겼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분 보고 안 나가 성도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니까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옛날엔 교회 댕겼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그런데 그 교회 안 나가 하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뭐 때문에 옛날엔 교회 잘 댕겼는데 지금은 교회 안 댕기냐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프로테치로 교회 미운 인간들이 있대. 마음에 안 든대.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한 넉 줄쯤 안 나오니까 그냥 편트라는 거예요. 살기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안 나오기 시작했대. 무슨 이유가 없대.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유가 있는 분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가가 된 이유는 별로 이유가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안 나가 성도로 한 5, 6년을 살다가 다시 교회 나가 성도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나오냐? 다시 안 나오다가 그랬더니 그분도 이유가 별로 없는데 구태여 이유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미 교회를 댕기고 나랑 친한 분들이요 자기한테 자꾸 나오라고 연락을 해줬대. 너 그게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근데 보고 싶다고. 전화도 해주고 톡도 해주고 만나면 나오라고 자꾸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대. 초청하니까 나와서 앉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도 교회를 잘 댕기다가 4년, 1년, 2년, 3년, 4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인상 쓰면서 하면 잘 안 돼요. 웃으면서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보고 싶어 해요. 어서 오세요. 오셔야 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해결된까지는 안 나올 건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별로 없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랬대. 통계조사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가나안 성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 안 나가 성도가 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가지고 나오시라 그러면 돼요.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대신 인상 쓰거나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그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나오시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즐겁다면 찬송하시면 돼요. 아프다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고백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떠난 이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보고 싶다고 오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돌아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